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도가 벌써 4분의 1이 지나 버렸습니다. 1분기가 이제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이 4월 첫째 주가 되었어요. 참 시간이 빠르죠? 예. 여러분, 연초에 첫째 주에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왼쪽에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의 표어죠. 예. 벌써 4분의 1이 지났는데,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연초에 다짐했던 무엇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사랑의 마음으로 할 거야 라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 연초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 사랑으로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면, 오늘 설교는 사랑을 받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사세요? 말 좀 짧게 할게요. 너 사랑 받고 있니? 예, 어떠세요? 사랑을 좀 받고 있으세요? 사랑을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지 못합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람에게 사랑받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사랑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일을 했길래,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다윗의 삶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받으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마치자마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아주 유명한 관계죠.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조금 우리 한국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하고 언약을 맺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부부야? 결혼하는 거야 도대체? 그잖아요. 사랑하고 언약을 맺는 이 행위가 도대체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게 결혼할 때나 하는 건데, 그죠? 근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했고 서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죠? 친구로서의 언약이죠. 친구로서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아꼈던 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정. 이 한국의 언어는 이제 사랑하면 뭐 하나밖에 없지만, 이 고대 헬라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해요. 아가페 사랑 들어봤죠? 그리고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 어떤 이성적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이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서 스토르게 사랑, 스토르게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이제 스토르게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와의 사랑, 이것을 우정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우정, 이 깊은 우정, 사랑을 필로스, 필리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오히려 이 헬라적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제 딸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사랑이지만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죠? 다른 사랑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친구를 사랑하는 것, 전부 다 사실 다른 사랑이거든요. 우리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런 면에서 헬라적 표현이 사실은 더 구체적이고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헬라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필로스적인, 필리아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친구들의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죠? 절친이다, 이런 말 써요. 절친. 절친이 있어요? 절친 여러분? 예, 절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좀 거리가 좀 멀어진지 생각해가지고 좀 많이 삐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절친 땡땡땡 목사와 함께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저와의 절친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그분에게 중요했는지 그 순간, 예,
혹시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 절친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의형제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의남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조폭적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사나이들의 어떤 의리 이것도 사실은 어떤 우정과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나는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에게 요나단, 오늘 다윗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요나단이 있으세요? 없어요? 내가 다윗이 아니어서 요나단이 없나요? 예. 오늘 이런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요나단 같은 친구 한 명 있으면 참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성간에 이런 요나단이 없다면 여러분 부부라도 요나단 다윗 서로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하면 이제 흔히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그 복음성가 가수 뚜엣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의 찬양을 딱 들려주고 나서 설교를 시작할까 했는데 누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누구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어느 분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접었는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것이 신학계에 풀리지 않는 어떤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서로? 우리는 흔히 다윗과 요나단 하면 동년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설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화라든지 그들의 관계적인 측면에 보면 이제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의 동년배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연대기적으로 보면 다윗과 요나단 나이가 적어도 30살은 차이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 될 때가 40세였거든. 40세. 그리고 42세가 됐을 때에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기습 공격했다는, 군인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20살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42살에, 그 당시에는 18세에서 20세 사이에 중간에 어쨌든 어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요나단으로 낳았을 때라고 한다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은 한 20살쯤 된 거죠.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울이 25년 차, 그러니까 65세가 되었을 때에 적어도 요나단은 한 40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40세 아마 넘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25년 차에 15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15살, 요나단 40살 넘었다. 그래서 최소 30살 정도 차이 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연대기적인 이제 썰이 있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일단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 아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하면 항상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비켜가는 사람들이 있죠. 10세에서 15세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연대기적으로 저도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제가 이걸 가지고 챗 GPT하고는 1시간 정도 제가 대화를 했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GPT가. 그래서 내가 도대체 너의 생각은 뭐냐 그랬더니 저는 남들이 얘기하는 보편적인 이야기 그냥 한 10살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더라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설을 가지고 제가 정말 몇 시간 연구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게 그래도 좀 뭐 받아줄만 하다라고 저도 오늘 결론을 내리고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죠.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말할 때 친구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수평적 관계, 그러니까 나이가 같아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그런데 서양적인 정서는 어떤 정서죠? 서양에서의 친구는 어떤 수평적, 나이가 아니라 정서적인 친구가 되면 나이가 적고 높아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적인 문화 속에는 이 친구라는 개념이 어떤 나이라든지 정서적인 것을 넘어서 신뢰, 충성, 언약적 개념이 강하다는 거, 언약적 개념이. 그래서 다윗이 어렸지만 요나단이 봤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사실은 요나단이 나갔어야 되지만
자기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감당했던 소년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은 신뢰했고 그가 사랑스러웠고 그와 언약적 관계를 맺으면서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저도 그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친구의 관계는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고 함께 동행하면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인데, 오늘 재밌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아니하고 얼마 시간 되지 않아서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의 관계에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함으로 맺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결혼을 한다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동역자들을 만날 때 오랜 시간 동안 자주 만나지 않아도 특별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불듯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동역자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내가 자주 만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주 전화하느냐? 전화 안 해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저는 1분 안에 끊으려고 굉장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전화를 받으면서 끊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전화를 제가 끊을 걸 알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리고요 계속 말을 이어가거든요. 그럼 제가 예 하면서 또 끊으려고 하면 그리고 말이죠 목사님 이러면서 끌어가는데, 저는 1분 이상 전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1분 이상 전화해 본 경우가 있어. 우리 성도들하고 전화할 때는 그렇게 제가 10분도 하고 20분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요나단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나단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14절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6절에도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여기 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뭐 했대요?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온 민족이, 온 국민이 다윗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 이유가 뭐다?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했다. 자기들 앞에 출입했다는 말을 정확히 말하면 전쟁을 할 때에 자기들 앞에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그가 지혜로워져. 지혜롭게 행하거든요.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에게 임했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고 다윗이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전쟁에 수행했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다윗을 사랑했다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받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도 좀 부럽지만 사실 오늘 다윗을 사랑했던 백성들도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온 백성이 사랑하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서 느끼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온 국민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벌써 몇 명이 이러고 있네 지금.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기도가 절로 나온다 이거예요. 기도가. 사랑받는 다윗도 귀하지만 온 백성이 사랑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합니다. 마지막 28절을 볼게요. 2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또 누가 사랑한대요? 사울의 딸 미갈도 사랑한대. 왜요? 다윗, 하나님이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사울도 알았고 미갈도 알았는데 누가 사랑해요? 미갈만 사랑합니다. 사울은 안 사랑해. 참 재밌죠. 오늘 18장 전체를 보니까 이 사랑한다,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누가 사랑한다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랑하고, 사울의 딸 미갈이 사랑하고, 사울의 백성 온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누구만 안 사랑해? 사울만 안 사랑해. 사울만. 사울 빼고는 다 사랑해. 사울이 왜 안 사랑한 줄 아세요? 다윗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18장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대한 소문이 났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런 얘기를 해. 하여간 백성들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걸 들어버렸네. 사울이 뭐라고? 1000명을 이기는데 사울은, 다윗은 10,000명을 이겼다. 예? 장목사는 천천히요, 이유재는 만만이라. 이러면 이유재가 잘린단 말이지. 예? 창을 맞는단 말이에요. 창을. 오늘 다윗이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헤맬 때 다윗이 하프를 딱 연주하니까 악신이 떠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단창을 들어서 말이지 다윗에게 2번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너 만만이야 이러면서. 내가 만만해 보여.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얼마나 민첩합니까? 그래서 샥샥 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윗을 사랑하는데 한 사람만 미워해요. 사울. 여러분, 시기가 이렇게 무서워. 시기는 누가 느끼느냐? 같은 급일 때 경쟁자가 느끼는 거거든.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시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경쟁 상대가 자기보다 잘나면, 사랑받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은 거야. 그 안에 이 시기심이 밑바닥에 있는 거죠. 열등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사울 빼고는 모두가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우리가 얻을 차례가 됐어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오늘 성경을 쭉 설명을 해보니까 답이 뭡니까? 답이 사람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더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미워하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 갈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저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저렇게 잘하면 내가 사랑받을 거야. 그런데 또 사랑받지 못하면 또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사실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망하면 또 상처받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생기지 않고 더 이상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리는 단계에 머무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랑받지요? 사람에게?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지혜가 생겨요. 지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거든.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지요.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는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용맹스러워지시죠. 용맹스러워지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목사님 저를 싫어해도요, 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저를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말이 얼뜻 보면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냐면 상처를 회피하는 발언이에요. 상처. 나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상처로부터 나온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저께 금요 집회 때 설교를 하면서 제 청소년 시기에 암울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설교를 듣고, 저희 딸도 있었는데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고. 눈물. 제가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청소년 시기의 아픔과 암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하세요? 예,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청소년기 때 제가 이 상처를 많이 전 상처 많은 사람이었고,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고,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고,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회피성 발언 몇 가지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친구들 안 만나거든요.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제가 목사가 돼서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 라고 저는 회피성 발언을 하지만, 사실 내 안에서는 이런 진실적인 답이 있어요. 야, 너 원래 중고등학교 때 친구 없었잖아.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너 중고등학교 때 진실한 너의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니? 없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친구를 못 만나지. 좀 슬프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반장을 내리 고3까지 했습니다. 왜 한 줄 아세요? 저만 알아요. 친구가 없잖아. 내가 권력을 가지면 되겠다. 근데 반장을, 악착같이 반장을 4년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고 내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대학에 가서도 대학 간 이유도 사실은 성공하려고 갔죠. 인생의 성공,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가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공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오겠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겠지 라고 제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한인교회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30명이 앞에 앉아가지고 애들이 졸려고 폼을 잡고 있어서, 내가 갑자기 하지도 않았던 중고등부 수련회 어른들은 다 뒤에 앉아있고 한 200명이 앉아있는데, 야, 애들이 여기 앞에 앉아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애들이 다 졸까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내가 청소년 때 삶을 다 오픈을 해버렸어. 그때 애들이 막 충격을 받고, 그리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애들이. 제가 얘기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IQ가 몇인 줄 아니? 그랬더니 애들이 몇인데요? 103이야.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랬더니 애들이 나는 IQ가 100, 우리 형은 IQ 140이 넘어요. 멘사거든요. 저희 형은. 저는 같은 배에서 왜 하나 바보가 나오고 하나 천재가 나오는지 몰라. 103이야 내가. 저는 대학교 지나서 이렇게 뭐 생활기록부 뭐 여러분 나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들도 띄워보니까 충격받았잖아. 내가 IQ가 103이라는 사실에. 근데 103이야 그랬더니 학생들이 와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내가 얘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와 평균 이상이래요 이러더라고. 야, 평균이네요 여러분. 몰랐네 나는.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보면 저는 뭐의 아이콘이냐, 약한 자의 아이콘이야. 약한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약한 자예요. 집안도 성품도 지식도 모든 게 다 약한 사람이거든. 근데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긴 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20살 이제 지나서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이 사귀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지혜가 좀 임한 것 같긴 해. 제가 103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천 목사님이 그때 집회 끝나고 그러더라고. 다시 재봐요 그러더라고. 다시 안 될랍니다. 102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냥 103으로 한 98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예 이왕 낮아진 거만 98로 해서 내 인생을 아주 쫙 밑으로 까는 것도 이거 은혜로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정말 제 인생이 그랬는데 주님이 좀 지혜를 주신 것 같아. 정말로. 그리고 나니까 대학교 생활을 지나면서부터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붙여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워낙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모난 부분이 많았거든요. 워낙 비판적이고 아주 그냥
말을 하면 막 상대방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비판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가시가 많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80대 우리 여권사님 세 가정을 제가 신방했는데 너무 감동받았잖아. 어느 권사님 집에 갔더니 거실에 뒤에 액자에다가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액자 사진에 우리 실버 나들이 간 사진이 하나 딱 걸려 있고 그리고 가운데 저하고 둘이 찍은 투샷이 다 걸려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그거 보고 난 내가 김일성인가 순간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남편인가 저번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투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새로운 사진 하나 찍었지. 그래서 새로운 걸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저희 아내하고 갔는데 아내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내가 나에게 요나단은 우리 80대 권사님들이다. 나이 차가 좀 나는 요나단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래서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갔더니 어느 권사님은 또 밥을, 제가 신방가면 밥 안 먹거든요. 예? 근데 밥을 정말 김밥을 말고 뭐 탕수육을 하고 뭐 아예 그냥 이만큼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안 먹으면 못 간다는 거야. 왜 그랬어 권사님들? 그러지 말라니까. 그래서 내가 또 그냥 우리 아내하고 정말 눈물 반 먹으면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빗소 성도님들 보면서도 그런 생각 들어요.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약간 비호감까지는 아닌데 그냥 맹해. 근데 이상하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지혜로워지고 매력적이게 되고 예전에는 별로 말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뭐 주변에 있지도 않는데 이제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고 하면서 결국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다른 말로 우리가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오늘 성경의 답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랑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자꾸 사람에게 뭔가를 갈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을 만나게 될 거예요. 미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어릴 때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다음 뭐래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워 가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에게만 사랑스러워지시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160이 넘고 170이 넘고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 중요한 기도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로워지고 용맹스러워진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사랑만을 간구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사람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그 사랑이 흘러넘쳐 그 사랑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몰려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사랑받지 못했던 나의 모든 상처와 열등감과 부족함을 다 씻어버리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맞군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 봐요.